제가 로마서 1장 강의하면서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는 로마서 1장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1장의 내용이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게 주제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 얘기하는 게 실은 1장이거든요. 제가 별명이 예스맨이에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하는 걸 힘들어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우리가 그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볼 건데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필요성, 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가, 왜 로마 성도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한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 죄에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서의 죄인은 두 종류의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저 죄인 아닌데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1장이고, 두 번째는 당신 죄인 맞아. 그런데 난 아니에요. 판단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게요. 자, 부인하는 죄인,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인데, 첫 번째 죄인은 내가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 죄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옳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하지만 자기 스스로는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죄인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해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행동으로 판단하는데 그 행동의 결과가 뭔지를 따져보라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죄의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 환난과 궁고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통과 악이라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하냐?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악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죄가 아니라고? 너희들이 하는 행위의 열매를 봐라. 그 행위의 결과물이 어떤 것들이냐? 고통밖에 남는 게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는 두 번째 종류의 죄인이 나와요. 내로남불형, 판단하는 죄인인데요. 1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행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지는 것 보고 저 사람은 지금 저기 죄라라고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은 나는 저들과 달라요. 죄 내면은 죄인 맞아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예요. 걔가 죄인인 건 너도 죄인 맞아.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냐면 내로남불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지만 내가 하는 건 로맨스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을까? 2장에 나오는 사람은 흔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거예요. 맞아, 우리 죄를 지었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 걸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살다 보면요,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였는데 오히려 그 선을 악용하고 악으로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선함을 호구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리석은 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거,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참으시는 하나님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를 짓자마자 우리를 심판하시고 가혹하게 징벌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분은 인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 그래 너 죄 지을 수 있어. 그리고 참고 인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인내하고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 주시는데 그것을 악용하고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악으로 발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더 큰 죄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건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죄 지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 죄 지음을 알고도 그 죄에 머무르거나 그 더 큰 죄를 반복시켜 준다면 하나님은 그때는 용서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얘기했어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얼마나 그 죄를 반복했든지 간에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용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악용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8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뭐냐면 참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참아야 돼요. 인내가 없이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선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데 자기의 삶을 절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참으면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열매로 주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8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악을 행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당을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스스로 정당성을 확인해요. 봐, 나만 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왜?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거든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화답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유튜브인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내 생각이 점점 옳다라고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하고만 만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 옆에, 축복받은 사람 옆에는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 그거 아니야. 때로는 그것이 잔소리고 때로는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처럼 들릴지라도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누군가는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말해줘도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당일죠. 계속해서 그 악한 길에 머물고 그 악한 길로 달려간다라고 경고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사람의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차별이 없는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얘기하느냐? 제가 얘기했죠. 2장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죄인이고 헬라인들은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유대인 자기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헬라인만 심판하시냐? 아니야, 유대인도 심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기준이 뭐냐? 그 사람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으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네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야. 네가 어떤 사람인 게 아니라 네가 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이 없는 심판이에요. 외모로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요. 사람의 신분에 따라 심판하지 않고 무엇에 따라 심판하십니까?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공고가 있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라고 특혜를 누리거나 이방인이라고 차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시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내 행위의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절에서 15절 말씀, 행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근거 중에 하나는 율법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셔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으면 그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차별하시냐? 아니야. 아니면 이방인은 이방인에 맞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니까. 똑같은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결코 공정하거나 공평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맞게,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에 맞게, 아는 사람은 그 아는 것에 맞게,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맞게 심판하신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늘 말씀에 해답이 있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맞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에 맞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사람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성성설하고 선악설인데 두 가지가 다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 형상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타락하고 죄의 본성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래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죠.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악인들이 할지라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할 때 어떤 공의냐? 하나님은 행위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은 동일하지만 심판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일 수 있고, 저 사람의 행동은 내가 보기에 틀린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기준은 나의 기준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나하고 그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가지고 평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심판하는 기준은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였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 유대인 중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방인 중에 양심에 따라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모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죄인인 걸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깨닫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아가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죄인으로 남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죄에 머물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참아주시고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